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65편 1절로 5절 말씀입니다. 시편 65편 1절로 5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사람이 서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땅의 모든 끝과 먼 바다에 있는 자가 의지할 주께서 의를 따라 어미하신 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리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의 자비와 은총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주 초등학교를 다니기 전 어린 나이에 그때만 하더라도 저희들도 살 때 외식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참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일입니다. 그래서 그때만 하더라도 짜장면을 먹으려면 보통 어느 때 먹었지요? 졸업식 때. 그럴 때는 한 번씩을 먹는 게 짜장면이었는데, 한 번은 제가 살았던 동네에 한 1년 후배가 있는데, 그 후배가 갑자기 저한테 오더니 자기는 간짜장을 먹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짜장면도 먹기 힘든데 사실 그때는 간짜장이 뭔지도 몰랐어요. 그 친구가 참 부러웠어요. 1년 후배인데 공부도 저보다 잘 못하고 힘도 약하고, 근데 그 친구는 그 짜장면집 아들이었어요. 그래서 그 모습이 사실은 참 부러웠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지금은 어떨까요? 사실 물론 짜장면집을 비하하는 게 아닙니다. 그때는 그 부분들이 지금에 와서는 짜장면집을 하는 부모님이 계시다고 해서 부러울 것도 없고, 짜장면 먹는다고 하는 것도 뭐 간짜장을 먹든 그 간짜장 안에다가 무슨 뭐 송이를 넣든 뭘 넣든지 간에 그렇게 부러울 것도 없습니다. 근데 그때는 왜 그렇게 그게 부러웠던지요. 사람이 부러워하고 또 좋아하는 것도 사실은 많이 바뀐다라는 생각들도 들어지고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저희가 주일 오전 시간에 오전 예배 때 계속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께 피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선한 목자 되시는 그 주님이 함께 할 때에 그 사람은 부족함이 없고, 또한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이 복이 있다. 여러 말씀들을 계속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짜장면 먹는 정도의 그런 복 있는 정도가 아니고요. 오늘 말씀에서는 영원히 변치 않고 지속적으로 복이 있는 그 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에 보면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택하셨고, 내가 자원해서 하나님의 그 시험을 치러 가지고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게 아니라요, 아무런 조건 없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택하셨고, 그리고 가까이 오게 하시고, 그리고 주의 뜰에 살게 하신 그 사람은 복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복이 어떤 통로로, 어떤 방법으로 우리에게 복이 되는가라고 하는 부분을 말할 때 오늘 말씀에서는 크게는 한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뭐냐면요, 기도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오늘 말씀에 보면 그 영혼이 복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2절 말씀에 보면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말씀을 나누면서 어떤 분들은 목사님 뻔한 이야기를 하십니까? 이런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들으시겠죠.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뻔한 답을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요, 정말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께서 정말로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까? 아멘. 여러분 이렇게 물으면 여러분 가운데 아멘이 잘 안 나오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은 맞는데 나에게 적용해 보면 어떤 분들은요, 아니 내가 기도해도 하나님은 잘 안 들어주시던데, 이런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목사님이 기도하고 장로님이 기도하고 권사님이 기도하면 들어주실진 몰라도 나도 예전에 한번 열심히 기도해봤는데 하나님이 잘 그대로 응답 안 해주시던데, 혹 여러분 그런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마음이 있으면요,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현상이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요, 기도를 하질 않아요. 그래서 어떤 의미로는요, 내가 내 마음속에 우리가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라고 하는 것을 머릿속으로는 알고 있는데, 지식으로는 알고 있는데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하지 못하면요, 기도를 우리가 안 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 보자면요,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에게 각자 개인에게 정말로 한번 질문해 봐야 됩니다. 나는 요즘 기도하고 있는가? 새벽 기도나 수요 기도에 나와서 기도하는 거 말고 정말로 내가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가? 어떤 순간이 있을 때에 내가 기도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물어보면 여러분이 알 겁니다. 여러분이 알고 하나님이 아실 겁니다. 그런데 혹여라도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고 있다면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은 나에게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라고 하는 것을 머리로는 알지만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돌이켜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응답해 주실 때에 때로는 기다려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도 있습니다. 또 때로는 아니다, 안 된다라고 하실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막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려도 어린아이가 부모님에게 칼을 달라고 하는데 선뜻 줄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안 된다라고 하죠. 위험한 것을 가지고 막 장난을 치고 있으면 그걸 뺐지, 그걸 가만 놔두고 있을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기다려라 하실 때도 있습니다. 안 된다 하실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아무 말씀 안 하시는 침묵하실 때도 있습니다. 또 어떤 때는요, 바로 응답하실 때도 있습니다. 또 어떤 때는요, 오랜 시간을 두고 나중에 응답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 모든 과정들, 하지만 분명한 것은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그러시는데 그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에 보니까 그 주님께서 우리를 먼저는 4절에 보니 주께서 나를 택하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는 겁니다. 근데 3절 말씀에 보면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죄악이 나를 이겨버렸어요. 이 말이 뭡니까? 내가 죄 가운데 있었다는 겁니다. 내가 죄를 이기고 죄를 안 지으면 좋을 텐데 죄악이 나를 이겨버렸어요. 죄 가운데 빠졌는데 주께서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말 성경으로 보면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헤매고 있을 때 주께서 우리 죄악을 씻어주실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빠져서 막 헤매고 있어요. 그런데 그 주님께서 우리 죄악을 깨끗하게 다 씻어주시더라는 겁니다. 죄를 지었고 또한 허물이 있고, 그런데 하나님이 어떠신다고요? 주께서 택하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시장에 가시면 고등어 한 마리를 고를 때도 신선도를 보기 위해서 눈이 맑은가 흐리멍텅한가 이걸 살피실 겁니다. 수박 한 덩이를 사더라도 두들겨보고 맛있게 이 통통통통 소리가 나는가 살피실 것입니다. 사람도 무엇인가를 선택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많은 생각들을 하고 결정을 하게 되는데, 오늘 말씀해 보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시는데 죄악이 있는 것을 아심에도 그 죄를 씻으시고 우리를 선택해 주셨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떤 허물이 있고 어떤 잘못이 있고 뭘 잘못했는지를, 죄 지었는지를 모르고 선택하신 게 아니라 그것을 아심에도, 다 알고 계심에도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죄 가운데 빠졌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네가 죄를 지었으니까 이제부터는 너는 내 아들이 아니야, 이제부터는 너는 내 백성이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왜요? 다 알고 선택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허물을 다 아심에도 선택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하신 후에 가까이 오게 하셨습니다. 가까이 오게 하시고, 또 그리고 난 다음에 보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 주의 뜰에 살게 하셨습니다. 가까이 오게 하시고 주의 뜰에 살게 하셨다는 게 뭡니까? 그 집에 하나님의 전에 살게 하시는 그 의미입니다. 택하시고 그리고 가까이 오게 하시고 그 집에 살게 하시는, 다른 의미로 말하면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사랑하기에 가까이 오게 하시고 그리고 또한 그곳에 살게 하십니다. 우리 교회는 우리 공읍면에 있는 몇 개 안 되는 엘리베이터가 우리 교회에 있습니다. 그렇죠? 엘리베이터가 1층부터 2층까지밖에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좀 덜하긴 한데 간혹 여러분들도 느끼셨을 겁니다. 서먹한 사람하고 엘리베이터를 타면 어떻습니까? 그 시간이 얼마 안 되는데 엄청 서먹서먹해요. 무슨 말을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참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런데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그 공간이 따뜻하고 그 시간도 금방 가버립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죄가 있고 허물이 있음에도, 부족함이 있음에도 택하시고, 또 그리고 우리를 가까이 오게 하시고 주의 뜰에 살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우리를 사랑하시며 이것은 우리를 택하셔서 자녀 삼으셨음을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그리고 우리를 가까이 오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그 하나님의 전에 거하게 하셨으니 우리는 복이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그 복을 이제 누려가고 그 복을 이어갈 수 있는 귀한 방법을 말씀해 주시는데요. 5절 말씀에서도 6절 말씀에서도 보게 되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는 겁니다. 5절 말씀 후반부에 보면 주께서 의를 따라 어미하신 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리이다. 주께서 의를 따라, 그러니까 기준이 뭐냐면요, 응답하시는 기준이 주님의 의를 따라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내가 기도하는 사람이 기도를 크게 하면 응답하시겠다는 게 아닙니다. 기도를 길게 하면 응답하시겠다는 게 아닙니다. 기도에 대한 응답의 기준은 오늘 말씀해 보면
주께서 의를 따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헌금을 많이 하면 기도에 응답하시겠다는 게 아닙니다. 또한 우리가 열심히 봉사하면 주께서 응답하시겠다는 게 아닙니다. 또 심지어는 우리가 물론 지금 말씀드렸던 것이 다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진정한 기준은 바로 주님의 의를 따라서 우리에게 응답하시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응답하시겠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또한 어미하신 일로 우리에게 응답하신다. 어미하시다라고 하는 표현이 무슨 말씀이냐면요, 엄격하고 위엄이 있으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엄격하고 위엄이 있으시다, 이 부분을 현대인 성경에서는 놀라운 일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엄격하시고 위엄이 있으신 것처럼 응답하시는데, 다른 표현을 하자면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일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신다는 겁니다. 6절 말씀에 보면 주의 힘으로 산을 세우시고 권능을 따라 띠를 띠시고, 그 능력이 얼마나 컸던지 한 번 딱 하셨던 게 아니라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하니까 이게 띠를 띈 것처럼, 줄이 된 것처럼 그렇게 그 능력을 나타내시고, 바다의 설렘과 물결의 흔들림과 만민의 소요까지도 하나님께서 진정케 하시면서 놀랍게 응답하시더라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전에도 한번 드렸던 말씀 이야기입니다. 지구촌교회 이동원 원로 목사님이 젊으셨을 때 전도사님 당시에 어느 시골 교회에 부흥회를 인도하러 가셨습니다. 부흥회를 한참 인도하려고 하는데 비가 막 쏟아졌습니다. 비가 막 엄청 쏟아져서 시골 교회에 막 이곳저곳이 비가 샜습니다. 양동이를 갖다가 세워놓고 막 그러면서 부흥성회를 하려고 하는데 난리가 아닌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때 이동원 목사님이 기도합시다, 기도해가지고 비를 그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기도합시다,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큰 소리로 기도했습니다. 통성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기도, 그 부흥성회 가운데서 열심히 기도했더니 비가 뚝 그쳤을까요? 안 그쳤을까요? 비가 뚝 그쳤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기도를 하고 있는데도 비가 계속 오는 겁니다. 비가 계속 막 뚝뚝뚝뚝 떨어지는 겁니다. 기도를 더 했습니다. 그런데도 비가 그쳐요, 안 그쳐요? 안 그치고 계속 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참 당혹스러운 마음이었지만, 그때 부흥성회 하면서 시작하면서 기도를 비 그치게 해달라고 기도했을 때에 비가 뚝 그쳐버렸으면은 그 부흥성회가 얼마나 은혜로웠을까, 그런 마음이 들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계속 기도해도 비가 안 그치니까 어쨌든 그치게 해달라고 하시고, 그리고 이제 기도는 마쳤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여러분, 이렇게 기도를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비를 그치게 해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비를 안 그치게 하셨어요. 계속 내리게 하셨어요. 그러면 그 기도에 응답하신 겁니까? 응답을 안 하신 겁니까? 그 기도에 응답을 하신 겁니까? 응답을 안 하신 겁니까? 응답을 하셨죠. 하셨는데 비를 계속 내리시게 하면서 응답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무슨 일이 생겼습니까? 그 기도가 끝나고 난 다음에 놀랍게도 그 시골 교회 뒷문이 쫙 열리더니 그 당시가 논밭에서 이렇게 논에서 와서 일하시던 분들이 일하시던 때에 갑자기 비가 막 내리니까 그 피를 피해 가지고 어디로 들어왔어요? 교회로 막 들어왔다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논밭에서 일하다가 비를 피하고자 교회로 잠깐 막 들어왔는데 그곳에서 뭘 하고 있어요? 부흥성회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들어온 대로 다 앉으시라고. 그래가지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복음의 역사들이 그 자리에 임하게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기도할 수 있습니다. 큰 소리로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열심히 기도할 수 있고 놀랍도록 간절히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대로, 내가 입술에서 고백한 그 기도대로 응답해 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그리하지 않으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지만 그것을 통해서 생명을 구원케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그 응답이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 모두가 주님을 의지하면서 기도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악인들도 자식들에게는 좋은 거 주는데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가 구하면 더 놀라운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 또한 그렇게 기도하는 영혼들에게, 주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 이들에게 오늘 말씀 저희가 함께 읽진 않았지만 9절부터 12절 말씀에 보게 되면 참으로 놀라운 말씀들이 나옵니다. 비도 잘 내리지 않는 그 땅, 물이 귀한 그 땅에 9절부터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성경을 한번 봐보십시오. 9절에서 1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풍성하게 응답을 하시는데 어떻게 응답을 하시냐면요, 물이 귀한 그 땅에 땅을 돌보사, 9절입니다. 9절과 10절입니다.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주께서 밭 고랑에 물이 넉넉히 대사 그 이랑을 평평하게 하시며 또 담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에 복을 주시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냥 말씀 그 자체로 하나님이 풍성하게, 놀랍게 응답하시는 하나님께서 또한 풍성하게 응답을 하십니다. 11절에서는 그 풍성함이 기름 방울이 되어지고 12절에서는 그 풍성함이 기쁨의 띠를 띠게 될 수 있도록, 한번 그냥 기쁘면, 점이라고 한다면 그 기쁨이 계속되어지면 띠가 되듯이, 줄이 되듯이 그 기쁨이 계속되게 응답을 해 주시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1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아멘. 요즘 차를 운전하고 도로를 달리다 보면 논에 황금 물결들이 출렁출렁거리고, 이제 물론 추수를 좀 한 곳들도 많이 있지만 황금 물결이 출렁출렁거립니다. 근데 오늘 말씀해 보면 우리에게는 황금 물결이 벼로 출렁출렁거린다고 한다면 13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유목민들, 또한 양을 치고 염소를 치는 그들에게는 초장이 양떼로 옷을 입었더라는 겁니다. 그냥 넓은 들녘에 얼마나 양떼가 많은지 그 양떼가 그냥 막 다 펼쳐져 있어서 양떼로 옷을 입었다라고 시로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양을 치는 이들에게 양떼로 옷을 입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풍성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또한 그들에게 골짜기는 무엇으로 덮였어요? 곡식으로 덮였다는 겁니다. 온 들녘이 황금 물결이 돼가지고 온 들녘이 그냥 벼로 그냥 다 돼 있는 모습을 보면 얼마나 보기가 좋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는 초장에 양떼로 옷 입게 하시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으신 것처럼 그렇게 풍성하게 응답하시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는가? 오늘 말씀에 보면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시고
주의 뜰에 살게 하시는, 거하게 하시는 그런 이들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주님께 가까이 와서 주의 뜰에 거하면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놀랍도록 응답해 주시고, 내 고백대로가 아니라, 내가 큰 소리로 기도한 대로가 아니라, 내가 정말로 오랜 시간 기도했던 대로가 아니라 놀랍게 의를 따라 응답해 주시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풍성하게 응답해 주신다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오늘 이 말씀 그대로 우리 공음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고백이, 이 응답이, 이 은혜가, 이 복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10살 때도 20살 때도 50에도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그날에도 변치 않으시고 또한 놀라우신 그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은총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여 주셔서, 그래서 복이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